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본문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32절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을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봉독해드린 사도행전 4장 32절로 5장 11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은 자칫 신약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구약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이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고 그 구원 가운데서의 서정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조망 등은 신약 성경에서 비로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뜻과 메시지는 구약 성경 가운데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많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모세 오경이 묶여진 이후로 광야 시대와 가나안 정벌의 시대를 모두 겪은 여호수아 사후의 본격적인 가나안 땅에서의 시대를 기록한 구약 성경 사사기의 마지막 21장의 25절 말씀은 기록하기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왕이 없으므로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에 아직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어 세워지기 전이라는 말이 아니라 다니엘서 8장 25절에 기록한 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사사기 2장 10절에서 기록한 바 그 세대 곧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었던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광야에서 이끄시어 가나안에 들어와 이방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였기에 그들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고 생각하던 세대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분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그러한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은 사사시대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얼핏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런 지식이나 근거조차 없으므로 취하는 것이라 여겨지기가 쉽겠지만 그 말인즉 우리의 본성만이 유일하게 믿음을 끌어낼 수 있는 바탕이라는 말로서 정작 타락하여 부패한 우리의 본성 가운데서는 결코 믿음이 생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지식 없이 우리의 본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을 수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기 위한 수많은 지식들이 요구될 뿐이죠. 그것도 우리 나름으로 경험한 바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바에 근거하는 지식,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서의 성경 말씀들이 제공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바탕을 두고서 비로소 형성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가나안 세대는 모세오경에 기록한 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으며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이끄신 하나님, 또 여호수아가 증언하고 기록한 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관심도 없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관하여 결코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에 관하여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바탕을 둔 믿음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도들이 전하는 바 복음을 들음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바탕을 둔 믿음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 더욱 정확히는 사사시대로부터 믿음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아는 지식에 기초하고 있었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명하신 말씀을 읽을 수가 있으니 이미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고 또한 명하신 바를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 대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가 외운 것들에 근거해서 그리고 그 입술에 그 외운 바대로 증언하는 것을 통해서 전달되었겠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토판이든지 아니면 파피루스든지 어떤 식으로 기록되어서 대대로 이스라엘에게 전수되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신명기 17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곧 나중에 왕으로 지명될 사람이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토라 곧 모세의 오경이라는 율법의 책이자 구약 성경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 2장 10절에 기록한 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는 말씀은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오경을 등한히 하여 전혀 읽지 않았다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유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바탕을 둔 믿음을 지니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구약 백성들도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과 동일하게. 무엇보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기록한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를 경험한 바가 없었더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사기 6장 37절에 기록한 바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말한 기드온의 그 말한 것과 같이 광야의 백성들 못지않은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과 표적들을 그들도 경험하였기에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사사기 어디에서도 그들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던 모세오경을 가까이 하였더라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도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경험으로 행하였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자기 나름대로 여호와는 이런 분이셔. 그래? 내가 생각하기엔 이런 분이시던데? 그래? 내가 경험한 바에는 또 이런 분이야.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자기 소견에 옳다고 판단되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 제각각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가운데서 경험한 바에 근거해서 그런 분처럼 이해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점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야말로 믿음 혹은 신앙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각자 경험한 바 혹은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제각각인 그런 실정이니 그야말로 지금 우리들의 시대도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교단이나 교파들만이 아니라 각자 개인마다 다 제각각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잖아요. 일치라는 말이 거의 소용이 없는 그런 시대죠. 자기 나름대로 정답이 없는 거야. 신앙생활에도 정답이 없는 거야. 인생이 그렇고 신앙생활도 인생처럼 정답이라는 건 없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야.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시대의 기독교 신앙에는 교리의 일치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같은 장로교 교단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개별 교회들마다 믿음의 색깔이 제각각이며 같은 교회 안에서도 각자의 신앙이 다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한 가정 안에서도 각자의 신앙이 다 제각각인 경우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 신앙.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믿음의 일치라고는 전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그러나 지난주일에 살펴본 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였던 것은 단순히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전하는 바 이스라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앞에서 풀려난 일에 대한 간증을 듣고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 신앙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이유로 사도행전 4장 24절로 30절의 기도, 곧 구약성경 시편 2편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기도를 한 마음으로 행했더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일치된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 기도했었음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였더라는 말씀이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메시지의 본문은 계속해서 32절에 기록하기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한 뜻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그 자리에 모인 자들이 모두 엔카르디아 카이 푸시케 곧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말씀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32절에 기록한 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간과하고서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는 말씀에 주목하곤 했습니다. 예컨대 초창기에 신비주의적인 제세례파 인물이었던 멜키오르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이 본문을 근거로 공산적인 신앙 공동체를 세속에서 분리하여 세운 바 있었지만 그가 이끈 공산적인 신앙 공동체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말에 현혹된 사람들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공산적인 경제 공동체를 이뤘기에 결국에는 자체적으로 죄를 벌하고 심지어 살인까지도 자행하는 전형적인 이단 공동체의 길로 향하고 말았죠. 오늘날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이단들을 보면 다 이 같은 방식이잖아요. 곧 주님께서 오실 것이니까 곧 마지막 때가 이를 때니까 각자 자기 재물을 챙길 때가 아니다. 다 우리가 함께 내어놓아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세상과 이 더러운 세상과 분리된 구별된 공동체를 이루고 마지막 때를 바라보자. 그런 아이디어가 멜키에르 호프만에게서부터 이미 있었던 것이죠. 그뿐입니까? 20세기의 지성을 현혹하여 이데올로기의 잔혹함을 선보인 공산주의 혁명 또한 이 본문의 적용과 실천에 바탕을 두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 종말론과 유사하게 이 세상의 종말에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승리하여 최후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상을 제시하기도 했었죠. 20세기 초까지도 서양의 사상계에 배어 있었던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변형을 통해서 칼 막스와 같은 사상가들이 공산주의의 이론을 현실성 있는 사상으로 치장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원시 기독교 공동체의 그러한 이상이 오늘날의 시대에는 프롤레타리아 계급 혁명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말씀에서 우리들이 주목해야만 하는 것은 32절 후반부 문맥과 34절로 35절 그리고 37절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32절 초반부에 기록한 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던 것과 33절에 기록한 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더라는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3장에 소개된 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걷게 한 사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 그 이적 자체보다도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보고서 싫어했던 것처럼, 무엇보다 베드로 사도가 관리들과 장로들 앞에서 담대히 전한 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전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는 말씀, 더욱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한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던 것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는 말씀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주목해야 됩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말씀, 그리고 그들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도록 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주목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적이나 표적, 현상들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하는 바, 그 가르침의 진리의 본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메시지의 본문 가운데 기록된 이러한 일들은 결코 우리의 본성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착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래로부터 사람들은 남의 것을 빼앗고 억압해서라도 내 것을 더 많게 쌓아두는 일에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일 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그런 착한 행실을 따르는 것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면 빼앗았지 나누어주는 일은 그렇게 흔치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초창기 제세례파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현대 공산주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을 억지로 조장하고 따라 행하는 가운데서 발생하는 것은 차별 없는 평등을 가장한 또 다른 형태의 억압과 착취에 불과했습니다. 겉으로는 선한 의도로 모든 사유재산을 다 몰수하여 다 같이 나누는 것을 가장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모여진 재물에 또다시 눈이 멀어서 개인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실제 역사와 사건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신앙 가운데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공동체적인 상업을 이루자 그러면서 신앙촌이라는 이름으로 물건도 만들고 또 무슨 김밥집도 운영하고 막 그랬지만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 말이에요. 교주의 재산만 불리는 그런 수단이 되었던 경우들이 허다한 것이죠. 공산주의도 그렇고. 무엇보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연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또한 바로 그러한 우리 인류의 본성을 곧바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기록한 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던 것은 사도들의 선동이나 강요가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무리들이 받은 카리스테 메갈레 곧 큰 은혜로 말미암은 전적인 은혜의 현상이었음을, 이를 인위적인 자신들의 의지와 계획에 따라 행하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가운데서 여실히 입증해 보였던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혹은 요한 사도가 아나니아에게 너 가진 것 다 내 앞에 내놔라, 그런 요구를 했습니까? 그런 기록은 없죠. 누구도 강요에 의해서 혹은 조장에 의해서, 인위적인 조장으로 말미암아서, 선동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행한 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인위적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이죠. 얼핏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지나치게 가혹한 사도들의 권세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이 그렇게 비판하곤 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비록 자신들의 소유를 판 것에서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는 하나 그들의 심중을 잘 권면하여 이끌면 될 것인데, 그들이 죽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고 매몰차게 몰아붙였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 같으면 어때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죠. 자원에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일부긴 하지만 큰 금액을 내놓았으니까 오히려 오늘날 시대 같으면 칭찬받을 것인데, 베드로 사도가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 권위적이고 권세적인 거 아니냐, 그렇게 비판할 법하죠.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실은 결코 가벼이 보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더냐라는 말과 더불어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라는 말은 참으로 심각하고 중대한 그들의 심령의 상태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공산주의의 이론이 성경의 맥락을 반영하고 따르는 것처럼 위장하였지만 정작 그 속에서 인간 자신의 사악한 욕심과 탐욕을 고스란히 감추고 있었으며, 심지어 자본주의의 얄팍함과 비정함에 비할 바 아닌 억압과 착취의 역사를 만들어내었던 것처럼 아나니아가 행한 바 자신의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춘 행실 가운데에는 동일하게 사탄의 사악함이 가득 들어차 있었던 것이죠.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본질상.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이는 오늘날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말씀의 사역자임을 주장하지만 정작 여느 밥벌이와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자신의 영달과 이생의 복락을 위하여 교회라고 하는 가장 은혜롭고 순수한 이름을 내팽개쳐버리는 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차마 입으로 다 언급하기 수치스러울 만큼 겉으로는 순수한 진리와 은혜를 내세우지만 그 속에는 온갖 욕망과 탐욕, 이속과 계산이 가득 채워진 사역자여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개혁교회를 자칭하면서도 정작 그 자신의 마음은 단 한 가지도 개혁되지 못한 이기적이고 못돼먹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입니다. 자기 자신도 개혁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회를 향하여서 개혁해라. 그뿐입니까? 마치 아나니아가 그들의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춘 것을 알고도 똑같이 거짓말과 속임수에 동조한 그의 아내 삽비라와 같이 겉으로는 개혁된 신앙과 순수한 교리를 찾는 것 같지만 정작 그 눈에는 여전히 번듯한 시설과 규모를 염두에 두고서 여기저기 저울질을 일삼는 마치 불황자들같이 이리저리 떠도는 자칭 개혁 신자들 또한 그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겉으로는 가장 잘 개혁된 신앙과 교리만을 추구하는 듯하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종교적인 허영심과 스스로에 대한 자만이 가득한 자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제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지적하고 빼내라. 자기가 가르치는 직분도 아니면서 가르치고 다니면서 틀렸다, 이것도 틀렸다, 저것도 틀렸다 그러고 다니는 자들이
그런 모든 거짓된 사역자들과 교회 그리고 신자들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너무나도 명백한 경고이자 정죄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시대에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멀리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주목해야만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으며 또한 이어지는 33절에 기록한 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더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는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 죽음에 이르렀던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의 죽음이 참으로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신앙 가운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은 여전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으며 또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더라는 말씀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도 우리의 주 관심사는 복음 그 자체이지 그것으로 말미암는 현상들과 양상들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그 점이 진정한 개혁주의 신학과 경건주의 사이의 큰 분별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우리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는 말씀과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는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 죽음에 이르렀던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의 죽음이 참으로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데에 주목한다면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억지로라도 은혜로 말미암은 순수한 헌신을 가장한 위선에 사로잡히기 쉬울 것입니다. 남들 앞에서 혹은 교회 앞에서 보여주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이죠. 마치 1907년에 원산과 평양에서 있었던 부흥의 현상들을 가장하여 떼굴떼굴 구르며 울부짖고 괴상한 표적들을 추구하곤 하는 거짓된 부흥주의자들과 같이 우리들도 은혜와 경건을 사모하는 마음에 현혹되어서 거짓된 경건을 실천하고 가장하려는 심각하고 혐오스러운 거짓과 위선에 사로잡히기가 쉬운 것입니다. 은혜 받지 않았음에도 은혜 받은 것처럼 자기 행실을 가장하는 그런 일을 벌이기 쉬운 것이죠. 바로 그러한 점에서 정확히 동일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경건주의인 것입니다. 좋은 용어이지만 그 의미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죠. 경건이라는 것 자체는 선하고 은혜로운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그것에 사로잡혀서 경건주의를 형성하게 될 때에 우리들은 결국 가장된 은혜와 거짓된 은사를 추구하는 온갖 가증스러운 사탄의 행실이 마음 가득히 들어차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므로 오히려 여전히 우리들의 눈과 마음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항상 기록하여 주신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간과하고 버릴 때에 호세아 4장 6절에 명백하게 교훈하며 가르쳐 주시는 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여 호세아 4장 1절에 언급한 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의 말씀인 성경 가운데서 얻고자 힘쓰는 참된 믿음과 신앙만을 쫓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2절에 기록한 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말씀은 바로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창념하여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음으로 모두가 동일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서 일치를 이루었음을 시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에 주목해야 될 것이지 그 이후에 일어난 현상들은 부수적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도 사탄은 그런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르기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3장 1절에 기록한 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은 뱀에 미혹하는 말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진리에 창념하며 자리를 잡는 데에 살짝 비켜서서 육신의 소욕과 스스로의 안목을 앞세우며 기준으로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도록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미혹의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좋지만 일단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미혹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사탄의 말에 주목하여 귀를 기울이게 될 때에 아나니아와 같이 나의 가진 땅을 판값의 일부를 내어놓았으니 성령께서 이것만으로도 나를 족하게 여기시지 않겠는가 하는 거짓말에 현혹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 우리들이 무엇에 한 마음이 되며 또한 무엇으로 한 뜻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이 정도면 참으로 개혁된 교리도 좀 알고 개혁된 신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안목이 있으니 나도 사역자들처럼 사람들을 가르쳐 볼까 하는 마음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참으로 개혁된 교리의 기초는 충분하니 이제 그 교리와 가르침을 실천하며 삶으로 입증하는 경건의 삶을 추구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던 것이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헌신과 실천에 있었다고 생각하여 땅값의 일부를 내어놓은 거짓만을 행할 뿐이었던 아나니아와 같이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짓된 경건에 사로잡히기 쉬울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던 그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창념하는 귀 있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육신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며 축복하는 바입니다.